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얼마나 오래 버텨왔나요? 아무도 모르게 삼킨 눈물, 아무도 모르게 끊어버린 한숨들.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는데 정작 말이 나오지 않아서 그냥 울기만 했던 밤이 있었나요? 오늘 저는 그 자리가 당신이 드린 가장 거룩한 기도였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르짖음. 우리는 이 단어를 들으면 나약함을 떠올립니다. 체면을 잃는 것, 무너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부르짖음은 내 영적 주권을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하는 거룩한 행위라고. 오늘 그 부르짖음이 당신 안에서 어떤 신비를 일으키는지 5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내 힘으론 안 됩니다. 항복이 가져오는 첫 번째 자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들어왔습니다. 기도는 조용히 경건하게 정제된 언어로.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오래 준비된 기도만 드렸습니다. 잘 정돈된 문장, 흐트러짐 없는 자세, 실수 없는 경건함. 그러나 속에서는 이미 무너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그게 더 경건한 것인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시편 34편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 더 이상 체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아름답지 않고 정돈되지 않았고 무너진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부르짖음은 나약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부르짖음은 내 힘의 끝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선언하는 영적 항복의 언어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통제권을, 내 자아의 고집을 하나님께 완전히 넘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항복했는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오래 붙들고 있던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무게가 내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리내어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더 이상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 무너짐을, 이 한계를 그대로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목소리가 하늘에 닿을 때 소리내어 부르짖는 하가 HAGAH의 역설.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소리를 내야 할까요? 왜 속으로만 기도하면 안 되는 걸까요? 성경에는 이 소리 내는 기도에 대한 놀라운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하가 HAGAH입니다. 시편 1편 2절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서 묵상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하가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조용한 묵상이 아닙니다. 하가는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내는 낮은 으르렁거림, 비둘기가 끊임없이 내는 구구소리, 사람이 깊은 고통 속에서 내뱉는 소리 있는 탄식. 이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입을 꾹 다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술로 중얼거리고 소리내어 반추하며 온몸으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소리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진동은 내 가슴을 통과하고 내 귀를 통해 다시 내 영혼에 들어옵니다. 소리는 내 영을 흔들어 깨우는 도구입니다. 잠들어 있던 믿음이 소리 앞에서 일어납니다. 굳어있던 두려움이 선포 앞에서 흔들립니다. 지금 소리를 내어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예수님, 이 이름 앞에 제 두려움이 흔들립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순간 부르짖기 시작하면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눈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내 마음 깊은 곳에 쌓여 있던 것들, 내가 괜찮다고 틀어막아 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견고한 진이라고 부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이것은 내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생각의 성벽입니다. 어차피 안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응답하실까? 이미 너무 늦었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이 생각들은 한 번의 사건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수십 번의 실망이 벽돌 하나씩 쌓아 만든 성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벽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사실은 갇혀 있으면서도. 그런데 부르짖음이 그 성벽에 균열을 냅니다. 내가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라고 소리칠 때 그 고백 속에서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자아의 고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울부짖을 때 나는 괜찮다고 억눌러온 불안의 성벽이 빛 앞에 노출되며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파쇄입니다. 아프지만 이 아픔은 파괴가 아닙니다. 치유의 시작입니다. 성벽이 무너져야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쌓아온 것들을 아십니다. 어차피 안 돼라는 이 벽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제가 스스로 쌓은 성벽을 허물어 주십시오. 부르짖음 뒤에 찾아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정적과 평안. 실컷 울고 소리내어 부르짖고 나면 이상하게도 아주 조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감정이 소진된 텅 빈 고요가 아닙니다. 무언가로 채워지는 것 같은 고요. 세상 어디서도 사본 적 없는 그 평안. 상황이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인데 내 안에 무언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 평강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로 오지 않습니다. 왜 평안한지 설명할 수 없는데 평안한 것. 이성이 납득하기 전에 영이 먼저 아는 것. 세상의 위로는 문제가 없어질 때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평강은 문제가 있는 한가운데 오히려 내려앉습니다.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도 그 깊은 바닥은 고요한 것처럼 부르짖음은 그 고요한 깊이로 우리를 데려가는 통로입니다. 소리로 비워진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채워집니다. 이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경험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제가 쏟아낸 이 빈자리에 당신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상황은 그대로지만 세상을 이길 영적 근육이 생기는 증거. 자, 마지막 단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짚어드려야 합니다. 부르짖었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을 수 있고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고 문제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달라져 있습니다. 전에는 그 문제 앞에서 무너졌는데 지금은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가 달라져 있습니다. 전에는 두려움이 나를 삼켰는데 지금은 두려움이 보이지만 그것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영적 근육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음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근거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그 경험.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는 그 확인. 그것이 쌓일수록 영혼은 단단해집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다시 한번 부르짖으십시오. 체면 때문에 망설이지 마십시오. 준비가 안 됐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무너진 그 자리, 눈물이 번진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시는 자리입니다. 오늘 5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계 앞에서의 항복, 소리가 만들어내는 진동, 견고한 진해팟의 부르짖음 뒤에 찾아오는 채움, 그리고 상황을 넘어서는 영적 도약. 이 모든 것은 완벽한 기도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자리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그냥 소리를 낸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당신도 그 소리를 내십시오.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뜨거움이 식기 전에 주변의 한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누군가도 지금 부르짖을 용기가 필요한 밤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